안녕하세요. 구인광고 5번째 시간을 맡은 고학목 목사입니다. 구인광고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시간 되고 계시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귀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인광고 5번째 시간은 성경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12선지자의 외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소예언서 12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권 한 권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소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또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9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귀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성경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선지서로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소예언서, 소선지서는 이 예언서에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저 앞날만 예언하고 또 이단에서 또한 사이비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언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미래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그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대의 그 전달 방식, 즉 문화적인 형태로 바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예언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면 그 말씀 또한 예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꼭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없는 예언은 결코 예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선지자, 예언자라 함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때로는 그 당시의 왕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세워져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외친 이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외친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소예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는 전체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2권을 오늘 빼고 7주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의 시대적 배경이 있겠죠. 어느 성경이든 다 그 당시에 사람들과 또한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 시대적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소예언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던 그때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어야 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또한 그때의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이 소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이한 점은 이 소예언서가 이스라엘 나라 남과 북을 향해서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
이방 민족 나라를 위해서 선포된 말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대표적으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죠. 이처럼 남과 북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소예언서 12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소예언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는 구약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 소예언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 구약을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마르시온 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 마르시온 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으로 멸망과 심판과 또한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고요. 또한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쓸모없다, 구약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연속성,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부정한 결과였죠. 그래서 교회 사회를 보게 되면 144년에 그들은 다 이단으로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구약을 모르면서 신약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십자가의 그 역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서 신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죠. 또한 구약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구약에 쓸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되지 왜 구약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두 성경 분명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소예언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소예언서 많이 읽고 계시나요?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또 여러 강의나 또한 주일마다 또한 수요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보면 소예언서는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이라든가 요엘 말씀이라든가 요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말씀이 되고 있지 그 외에 소예언서의 말씀들은 잘 선포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성경이 소예언서가 잘 읽혀지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만 이해가 빨리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기반이 바탕이 돼야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하면서 그 성경이 소예언서가 각 권마다 쓰여진 배경과
또한 시대적 상황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해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책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나거나 책망을 듣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잘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위로를 받으려고 성경을 읽었다가 되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과 혼내는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소예언서가 잘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소예언서는 덜 중요한 책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되는데 이 앞에 붙어있는 대자와 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예언서는 뭔가 특별한 책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고 소예언서는 이 대예언서보다 덜 중요한 책이다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이 대와 이 소는 분량의 차이지 결코 어떤 중요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예언서만큼 중요한 책이 바로 소예언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죠. 왜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혼날까요? 그 가나안 민족의 어떤 이 철기 문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만큼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가진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강력함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땅에 있는 우상들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강력함이 아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또한 넘쳐나는 그들의 제사와 이방신들이 약속한 그 풍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장악되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그 땅에 보내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언자들이 맞닥뜨려야 할 또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겉모습은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알의 신앙을 지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의 철병가가 아니라 그 이방신 바알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능했을까요? 이 끔찍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들에겐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패했고 또한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그들의 모습을 꼬집고 고발하고 심판하는 내용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 선지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으로 끝날까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어떤 나쁜 행동을 계속적으로 그 죄악을 폭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 모습을 들춰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소예언서라는 것이죠. 나아가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실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예언서. 소예언서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소예언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예언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소예언서가 주는 그 유익과 또한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소예언서의 저자는 12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명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예언자는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같은 곳을 향하여서 말씀을 외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각각 시대적 상황이 분명 달랐습니다. 심지어 400년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400년의 차이가 나고 그들이 살던 문화와 나라가 달랐지만 그들의 외침은 다 한 가지만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관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회복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코람데오인데요. 그 다양하면서도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예언서를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예언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끗하고 맑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소예언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우리가 듣는 메시지들은 은혜가 가득합니다.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다시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 소예언서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꾸지람이 많이 사라졌죠. 겁박이나 어떤 비성경적인 꾸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힐링 또한 위로의 늪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약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상처를 받고요. 또한 무조건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요. 또 무조건 어떤 그 포근함과 따뜻함의 자리 가운데만 나아가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따뜻함과 위로와 회복 또한 그러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찾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저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그저 잘 될 것만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예언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잘못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의 무선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시는 그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더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예언서를 통해서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소예언서를 읽는 데 유익한 것을 이 세 가지로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책, 어느 부분에 분명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만져 주실 것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그 호세아 말씀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맨 끝 말라기에서 반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해를 했고 못했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느꼈고 느끼지 못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언젠가 만지시고 언젠가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리고 또 우리가 구인강고 5번째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소예언서를 묵상하고 소예언서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아니면 끝에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방 신들에게 물들어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다 남과 북으로 나뉘고 그 가운데서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나라의 모습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위로와 희망과 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예언자뿐만 아니라 대예언자 경우에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예언한 선포한 내용과 포로 후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포로 전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 멸망을 예언하였죠. 그리고 포로 귀한 후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자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전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왜 위로와 희망과 구원이 될까요? 바로 이 멸망, 심판은 바로 구원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과 또한 구원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채찍질도 하시고요. 그들을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멸망을 선포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위로와 희망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예언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멸망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멸망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내치시는 분이 아님을 그렇게 잘못하고 떠나갔어도 다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우리는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떠오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했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은 집에 돌아올 때 자신을 보고 가엾게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것, 재산을 탕진하고 객지에서 배고픔과 공궁을 겪은 것은 작은 아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된 것이지요. 작은 아들은 그 체험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멸망을 겪기 전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 큰 아들과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또한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또 잘못했을 때는 예언자들의 경고도 들었죠. 그러나 작은 아들이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과 같이 멸망을 맞은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살던 중 포로로 시대가 끝난 후에 예언자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그 구원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지 못했음을 깨달은 그 순간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겪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 보내시면서 또한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셨죠. 또 살인자 가인에게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주신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홍수로 세상을 살면서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이스라엘을 맞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것은 수천 년의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멀리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 멸망, 그 심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멸망 다음에 구원이 또한 찾아온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을 통과하는 이들에게는 그 순간의 의미가 결코 보이지 않겠죠. 폭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암흑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멸망을 선포해야 했던 이 선지자, 예언자들에게도 여러 세대가 지나고 겨우 그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멸망을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그 예언자,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멸망한 다음 그 깜깜한 현실을 보면서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그 포로 시대의 예언자들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구원을 선포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외쳐야 했던 예언자들도 자신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희망에 일말의 의심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위로이고 또한 희망이고 또한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언자, 이 선지자들과 함께 살았던 백성들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어떻게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예언자들은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계셨기에 그들은 위로와 희망과 구원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겪는 어둠 속에서도 멀리 비출 수 있는 이 빛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예언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소예언서를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 또한 소예언서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 선포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예언서 분명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읽다 보면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예언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